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덤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새 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주께서 주신 한 달, 주의 사랑 붙잡고 우리 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제 7월 월삭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친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말씀의 바로 전장인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무릎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죠. 또 그가 기도할 때에 물에 젖었던 그 모든 장작들이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써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싸웠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로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지금 엘리야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18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19장 1절에 가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죠. 아방의 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니까 벼랑간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갈 수 있는 대로 가장 끝자락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하죠. 18장엔 그렇게 승승장구하였던 그런 엘리야였는데 하루아침에 죽음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자처했는데 이 로뎀나무는 이게 나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덤불 정도, 기껏해야 한 1m 정도 올라가는 덤불입니다.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죽기를 자처하죠.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그의 손을 이끌어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여 오신 그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돌이켜서 성찰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나? 엘리야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이 고백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다. 이 유별하다는 것은 질투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시샘이 크다는 겁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섬겨서 시샘이 큰 그런 자신이었는데, 그래서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또 아합과 이세벨은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그래서 혼자만 남았다고, 그런데 혼자 남은 자기도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맞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을 때에 혼자 남아있던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들 100명을 50씩 굴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미 숨겨 놓으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도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모든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했고 죽기를 자처했던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도 잘 압니다.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이미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두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월 한 달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료들과 손을 붙잡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길 넉넉히 걸어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명하는, 그렇게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산에 서 있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부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임하는데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죠. 그리고 나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미세한 소리에 드디어 엘리야가 반응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섭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바뀐 그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을 것 같아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 선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미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미세한 음성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강한 바람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산을 부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미세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이시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미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얼굴을 가리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바쁘게 살아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크고 강한 바람,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지진, 불,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미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얼굴을 가리우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기적과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니므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기적과 같은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인생의 이후의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미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시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7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7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좌절이 찾아올 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혼자 남았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료들을 이끌어 함께 걷게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달 살아가면서 기적을 구하기보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자녀로 넉넉히 한 달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일희일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살지만, 주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넉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이미 아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귀를 열어 어미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인도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성도답게 주님 용서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여 뜻하지 않은 좌절이 찾아올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곁에 세워주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보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자녀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가정마다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고쳐주심으로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수록 주의 채우심을, 주의 공급하심을 기쁨으로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 주의 넉넉한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7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